지난주 중에 우리 포항에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5월 29일 날 그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의 그 초계기가 그 훈련 도중에 야산에 추락해서 그 조종사 승무원 4명이 저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마침 시내에 일이 있어서 저 외곽길로 이렇게 가는데 저 먼 야산에서 시꺼먼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좀 불이 났나 보다. 이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무슨 건물에서 불 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공항 주변에 보면 우리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파트도 있고 얼마나 주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민간인들 피해를 줄이려고 그 야산으로 그렇게 추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순직한 군인들이 전부 30대, 20대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이틀 후면 생일인데 그 누님이 그 합동 분향소에 와서 생일 케이크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또 나라는 어떠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모 신문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 그냥 평범한 시민들인데 여러분, 현실에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8명 중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4명밖에 없대요. 만족하지 않지만 만족하려고 합니다라는 그 답부터 너무 현실이 싫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심지에 불이 타들어가는 다이나마이트처럼 막 터질 듯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 어제였나요? 또 서울에서 그 지하철에 또 방화가 일어났잖아요. 다행히도 그 방화범이 잡혀서 다행인데 여러분,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전에 대구 지하 참사도 있었고 아마 그 지하철에 내가 타고 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이처럼 우리의 사회가 이처럼 분노와 또 갈등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왜 우리 현대사회가 이처럼 분노하는가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에 따른 진단을 해보았는데 과연 뭐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할까? 과연 돈이 많으면 분노가 사그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좀 좋아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나 제도를 바꾸고 복지시설을 또 올리면 좋아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국리 끝에 이제 처방전이 나왔는데 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위로였다는 거예요. 위로.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편리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 욕구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하찮은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옆에 운전자가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화를 내고 크락션을 울립니다. 과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고를 취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괴로운 사람, 괴로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편해주게 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또 장사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분대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대로,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나 세상의 위로는 어떨까요?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는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했어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위로의 하나님의 범위가 나오죠. 4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환난이 크든 작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든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신대요. 또 위로의 능력이 나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환난,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과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능히 다 위로하신다 이랬어요. 능히 위로하시는 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면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위로로 여러분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대개 이 마음의 위로, 내적인 위로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지금 그 비행기 추락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고, 여러분 그 유족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 큰 마음의 상심이 되겠죠. 그 나이가 20살,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청년인데.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그 마음의 내적인 위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적인 위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기와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언제 떨어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우연하게 감이 떨어질 때 그 감을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집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는 겁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고 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찾을 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로의 장소가 어디일까?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 이스라엘의 수도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뭐가 있죠?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위로받는다는 말은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은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심지어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봉사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계속 계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 성도들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그 인간 때문에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야죠. 목사님 보니까 위로되고, 사모님 보니까 위로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별로. 우리 장로님 보니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위로되고, 찬양대 보니까 막 위로가 되고, 봉사하시는 분들 볼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또 봉사하는 분도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석병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성전에 모이자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겁니다. 왜? 거기에 누가 계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위로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어때요? 순간적인 위로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싸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의 몸, 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 했죠. 그런데 내면적인 위로 외에도 우리 육신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위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영의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 보이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을 곳은 어디냐?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근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사가 나와요. 빛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들 배고파가지고 막 그냥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은 빨리 사람들을 다 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거 사오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다. 왕으로 모시자. 그럼 우리가 굶어 죽진 않겠지, 배굶진 않겠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야, 저분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영에 대한 말씀을,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에 뭐라 했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눈에 보이는 육신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프면 어때요? 다 귀찮잖아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교회도 못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가 위로받아도요,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덧입고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6월 한 달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가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 이 편지 서간문에는 맨 앞에 이제 인사말을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서신서도 보면 다 앞에 이렇게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말의 내용이 뭐예요?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평강 위로를 또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6절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늘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막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이거 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이거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거 그동안 계속 먹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린도 교회는 헷갈렸어요.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참 힘든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환난 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견디고 참으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니까 참 되게 거창해 보입니다. 내가 뭐 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똑똑하게 생겼다, 아이고 지혜롭다, 그냥 우리가 지나간 말이지만 그게 아이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 메가더 장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때 얼마나 큰 공을 세운, 너무나 우리에겐 고마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대. 너 커서 모델래 다 그랬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메가더의 할머니가 있는데, 그 메가더의 할머니가 그 메가더 아이를 보더니 하는 말이, 넌 장차 커서 군인이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메가더가 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유엔 총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때로는 이처럼 사람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참 때깔이 좋네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얼굴이 우중충해도 참 때깔이 좋네요. 그럼 어때요? 그냥 한번 웃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따뜻한 하루라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원주민이 있는데 바벤바 부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어떤 원주민이냐면 화전민 같은 그런 원주민들이에요. 작은 부족인데, 근데 이 원주민들은요, 그 부족은 범죄가 없답니다. 보면은 이렇게 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범죄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심판법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누군가 뭐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마을 가운데 딱 세운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을 삥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간 이러고. 그때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씩 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 분명히 잘못해서 거기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 야, 너 원래 착한 애잖아. 이렇게 말한다. 야, 작년에 그 비 그렇게 막 홍수 나고 비 왔을 때 네가 우리 지붕 다 고쳐줬잖아.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음식 진짜 잘하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그의 선행, 미담, 장점, 감사한 일, 이런 말을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무슨 욕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찔리겠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전에 별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마워해 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는 내가 이런 잘못을 짓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제를 열어준답니다. 왜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축제를 열어주고 또 기뻐하고 축하 잔치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이고 위로이죠. 그래서 그 부족에는 범죄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와 비판과 갈등이 있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위로의 사명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또 타인을 향하여 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에게 단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단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말 그대로 단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단점은 어떤 것이에요? 단점이 아니라 보완할 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완이 안 됐을 뿐이지 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단점이 보완이 되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작은 기도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나를 위로하는 날이에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내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서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참 좋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또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도 우리가 연약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늘 승리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